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기락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일굴 밭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열심히 일구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농부이지만 우리가 다 같은 모습의 농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가진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농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농부이고 어떤 농부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농부인가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덜어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히 충성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어떤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은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까지 보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유산을 욕심내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님을,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자신들이 욕심내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마치 유산을 욕심내어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인 농부와 같이 말입니다. 이 농부들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농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농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귀한 밭을 겸손하고 충성되게 일구고 있나요? 밭에서 얻은 귀한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나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 버렸던 예수님을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머릿돌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든 체포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자신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선포한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분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찔렸지만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농부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돌려드리기 위해 겸손하고 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